벼랑 끝에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아차하면 떨어집니다. 앞이 캄캄해서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사실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피조물인데 하나님 형상입니다. 얼마나 신비하고 놀랍겠습니까? 피조물 주제에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 얼마나 신비하고 놀랍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기뻐했던 가장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벼랑 끝에 섰어요.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 힘 가지고 내 경험 가지고 내 기준 가지고 내 인생 내가 엮어가려고 아찔했죠. 아찔했죠. 그런 벼랑 끝에 있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십니다. 벼랑 끝 인생.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돈 벌어봤지요? 돈 써봤지요? 시집장가 가봤지요? 자식 키워봤지요?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화려하지 않아도 아무것도 이룬 것 없어도 평안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걸 알아들어야 됩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개, 돼지, 소, 말, 고양이. 요즘 내가 인생이 안 풀리는데 구실 한번 해볼까? 그러는 법이 없어요. 개, 돼지, 소, 고양이, 말. 요즘 내가 잘 나가는데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할까? 그런 법도 없습니다. 인간만 종교 활동을 합니다. 개, 돼지, 소, 고양이만 종교 활동을 합니다. 사회학적 용어로 인간은 종교적 동물이다. 성경적 용어로는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요, 하나님 자녀로 사는 삶,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까? 예배를 가까이 하고. 예배가 멀리 있죠.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예배가 안 됩니다. 그냥 참고하는 겁니다. 예배가 가까이 있죠. 저 멀리 타국에 있어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행복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는 삶,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기도가 멀어지죠. 여러분 가정에 직장에 기도 소리가 끊어지죠. 교회에 기도 소리가 끊어지죠. 벼랑 끝입니다. 벼랑 끝. 기도가 살아있는 가정,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기도가 살아있는 산업,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진짜 가까이 있는 증거, 찬양이 가까이 있고 심지어는 예물도 가까이 있고, 그죠? 모든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마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에 만났습니다. 지난주 강단 말씀 그대로요. 의사 부인이요, 만났습니다. 남편이 의사이기 때문에 돈 많이 벌었겠죠. 전원주택, 지리산 자랑 밑에 전원주택 멋지게 예쁘더라고요. 정말 잘 지었더라고요. 나무도 푸르고 공기도 좋고 볕도 좋고 흙도 좋고 꽃도 있고 개도 2마리 있고. 제가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 행복합니다.
나무는 뿌리를 땅속에 둬야 행복하고 새들은 하늘을 날아야 돼.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고 평안하고 즐겁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려. 그러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평안하면 이런 좋은 집 살면 얼마나 좋냐. 하나님 없이 전원짓도 지내고 살면은 우울증 걸리기 딱 좋다. 깜짝 놀래. 깜짝 놀래. 돈 많이 벌어갖고 전원주택 살면 행복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얘기했는데 본인이 우울증 초기 왔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강아지가 오죠. 이쁘다 해요. 좋아요. 뒤돌아서 마음이 쓸쓸해. 우울하다. 나무 보고 꽃 보고 좋아요. 뒤돌아서 마음이 우울하다. 인간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 아멘입니까? 왜냐? 모든 축복의 근원, 모든 응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평안과 안식과 참 행복과 참 성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근데 여러분 행복의 기준이 복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존의 이유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요 지금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소망을 어디에다 둡니까? 하나님께 둡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벼랑 끝에 인생에 찾아오셔 구원받았어요. 이 복음 알게 했어요. 구원만 받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번성의 축복 누려요. 번성의 축복 누리다 보니 하나님을 사슬 까잡네.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 타락하기 시작. 하나님 가만 놔둡니까? 고통을 줍니다. 회개합니다. 살려달라고. 그러고 회복했어요. 회복해서 다시 번성의 축복을 또 누렸어요. 또 하나님 떠납니다. 또 범죄합니다. 계속. 이 일을 우리 조상들이 했다. 우리 후대들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자. 어떻게 해요? 부모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은요 자녀들이 보고 배웁니다. 부모가 예배 대충 하죠. 자녀를 또 대충 합니다. 시간 되면 가고 시간 안 되면 때려치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죠. 부모가 완전 복음이죠. 자녀를 또 완전 복음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지금 내가 만난 문제 있죠. 오래된 영적 흐름입니다.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정신 문제, 벌써 오래된 하나님을 멀리한 오래된 영적 흐름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왕성하게 복음을 누린 시대가 있었어요. 실제로 왕성하게 복음을 누렸다 증거 어마어마하게 번성했어요. 번성하자마자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기도해요. 기도 안 해요. 예배가 멀어지고 기도가 멀어지고. 그래갖고 비참하게 됩니다. 참 소망 교회조차도 그러면 안 됩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드려요. 아멘이요. 유광수 목사님 그러더랍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 권사님이 학교 갔다 만절하라고 찬양 가르쳐주고 예배 가르쳐주고 말씀 가르쳐주고 또 비 오는 날 되면 안 쳐다가요 서예 가르쳐주고 평생 가더랍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배운 신앙 지금까지 남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신앙생활 흘러갑니다. 흘러간다니까요. 영적으로 빨리 뒤바꿔버려야 돼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길 바랍니다. 부모가요 오직 돈, 오직 세상, 오직 성공 자녀요 그것조차 큰
큰일 난다니까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흑역사, 악순환이 계속되는 그때 하나님이 오늘 누구를 준비했냐? 다윗을 준비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께 돌이켰다. 다윗을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워놨더니, 왕으로 세웠더니 다윗이 어떻게 백성을 다스렸냐? 마음의 완전함. 대충 깔짝깔짝 하는 게 마음을 다하여 마음의 완전함으로 다스렸어요. 어떻게 다스렸어요? 손의 능숙함으로 다스렸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요?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준비하셨다. 이 시대에 다윗이 필요합니다. 어떤 다윗 말입니까? 마음의 완전함으로.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돼요. 마음의 완전함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이 쓰신 일꾼이. 그리고 어떻게 해요? 손의 능숙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삼직 있죠. 직분, 직책, 직업 능숙하게 해냅니다. 뭐 하나 맡겨보면 제대로 하는 거예요.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고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이번 건축 작정하는데 1,000억이 나왔대요. 그 중에서 750억이 나왔대요. 3주 만에 작정이 750억. 자기는 그 중에 10억 할 거래요. 건축원금으로. 그런데 돈이 없어. 공무원 아무리 기도해봤는데 가만히 보니요, 자기 자신, 하나님은 내게 경제 축복하실 플랫폼이 전혀 없더라. 자기 기도 시작했다. 그래서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봐. 자기는요 24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1,000억 10억 1,000억 10억 그러고 댕긴다. 제가 얘기했죠. 기도 반드시 할 거구만. 그래서 응답받거든. 11조 하나님 교회 앞에 내고 그 중에 10분의 1도 내한테 바쳐서 기도값이다. 기도값. 여러분요 교회 일 주일 어떻게 합니까? 좀 깔짝깔짝 세상 나가죠. 깔짝깔짝 대충. 우리 조정우 주목이 청년부 헌신예배 때 기가 막힌 메시지였어요. 교회 안에서 인정받으면 세상에 나가서 인정받기 쉽다. 어렵지 않다. 그래요. 자기 하던 기질대로 가거든요. 사람은.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준비했냐? 마음의 완전함. 여러분 성도를 대할 때 어떻게 됩니까? 깔짝깔짝 대충 마음을 다해서 대하자. 앞으로는 밝은 척, 뒤에서는 남의 말 남흉 다 보고. 다윗을 그렇게 준비했어요. 전에 성경은 마음의 성실함, 손의 공교함으로. 자,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준비한 줄 알았는데 이게요 원래인가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또 회복하시고 어느 정도냐? 원래 하나님 형상을 통해서 전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다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예배 중에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회복하셔 축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 바울은 디모데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참 아들, 혈통적 아들 말고 나의 참 아들 디모데야. 그게 디모데전서 1장 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은 뭐라 하느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고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고 마음의 완전함으로 주를 섬기고. 아멘요? 너 하나님의 사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 하느냐? 너는 나의 형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긴 건 이래봬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너는 나의 형상이라. 하나님의 형상이요. 유일하게
얼마나 이게 신비로운 일인지 압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요, 최고의 축복의 말, 최고 사랑하는 말, 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최고 축복의 말, 너는 나의 형상이야. 어느 정도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은 신령한 존재입니다. 귀신을 섬기고 귀신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신령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봐봐요. 저를 봐요. 예배할 때 습관되면 큰일 나요. 예배할 때 사회자 어떻게 하나, 기도 어떻게 하나, 성가대 어떻게 하나, 누가 왔나 안 나. 예배 중에 그러면 큰일 나요. 예배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해요.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요. 아멘이요? 예배 습관 잘못됐다. 아고 사람 쳐다보고 하나님 온데 하나님께 드리는 산 예배가 아니고 이게 종교 예식이다. 그러면 기독교는 멸망인 거예요. 복음은 사라지는 거예요. 참소만 교회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누리길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길 바랍니다. 그래야 산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은혜만 받아도 하나님은 우리를요 정복자로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자, 저를 봅시다.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니까 편안하게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는요, 자, 우리끼리입니다. 자꾸만 부모께까 하나 겨우 교회 가고 겨우 밥이나 먹고 살고 그런 존재가 하나님의 창조자의 지혜를 가진, 창조자의 지혜란 말은 어마어마한 창의성을, 하나님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듯이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꿀 만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요. 그래서요, 전 세계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도록 하나님이 정복자로 우리를 신령하게 만들었다니까. 불신자들에게 다 뺏깁니다. 귀신들에게 다 뺏깁니다.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지혜자요. 여러분 당장에요, 은혜 못 받아보세요. 마음 생각 얻어줘. 그러면요, 마음 생각 극하면죠 지혜도 얻어줘. 그러면 뻔히 될 일도 안 됩니다. 은혜 받아보세요. 영이 맑아지죠. 지혜 생기죠.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 주시죠. 하나님의 응답의 문을 열죠. 요게 인가 원래 신령한 존재라니까요. 바울이 뭐라 하냐니까 에베소 1장 3절에 감옥 안에 있다 바울이 뭐라 하냐, 창세전부터 예정하사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신령한 복이라니까. 우리 존재가 껍데기 60밖에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그저 죄악에 끌려서 세상에 끌려서 사는 존재가 아니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 보통 존재가 회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요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창세기 2장 10절 뭐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전 세계에 증거돼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도록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인간이 다 잃어버렸어요. 뭐 때문에 잃어버렸냐?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 돼. 하나님을 떠나버려. 그래서 하나님이요, 보세요, 신령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연약하신다. 뭐 때문에요? 인간이 영적 문제가 걸려버렸어요. 무슨 영적 문제 말인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대.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왜 떠났습니까? 죄를 범했습니다. 왜 죄를 범했습니까? 사단의 유혹을 받았어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 하는 자가 너희를 꾀하여. 뱀이 아니고요, 사단이라고도 한 자 마귀. 여기 얻어 걸려본 거 인간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얻어 걸렸습니까? 인간의 영적 상태입니다. 사단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심어버렸어요. 뭡니까? 창세기 3장 5절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네가 심판자고 네가 주권자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게요, 우리 인간 속에 심어버렸어요. 여기에 인간이 얻어 걸려버려요. 심지어 창세기 6장 3절 오직 육신을 위해서, 창세기 11장 4절 오직 성공을 위해서 쫓아가. 아니 글쎄 얼마나 공부를 잘했으면 의사가 됩니까? 의사가 돼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겠습니까? 행복해요? 그분들은 진짜 훌륭한 거죠. 저는요 그것도 아니라 벼락거리 인생이라. 우리 강충남 성도님 같이 예배하고 있잖아요. 보면 한 번씩 벌써 놀랍다니까요. 해양경찰 공무원 평생 지내셨어요. 30년 넘게. 목사도 한 교회 30년 생기기 쉽지 않습니다. 뭔 일이 생기든지 생깁니다. 희한합니다. 우리 약국 하시는 우리 김윤가 장로님 30년 됐대요. 약국. 군산에서 제일 큰 약국 하고 있어요. 나 쳐다보면 어떻게 30년 왔는지, 어떻게 30년을 왔는지. 사람이 끝까지 달리는 게 보통이 하나님의 축복받지 않고는 못 달리는 게. 가다가 삐끗, 요리 새고 저리 삐끗. 인생들이 그런다. 그런 날 하나님 찾아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요 이대로 두지 않고 우리의 영적 신분을 바꾸고 그랬습니다. 성질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절대 불가능한 영적 신분을 바꾸고. 어떻게 말입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당신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신 자 벌죄도 안 되게 문 박혔습니다. 어제는요 축구선수 둘이가 막내 때문에 우리 집에 왔어요. 한 놈씩 불렸어요. 인간만 영적 존재, 하나님 만나야 산다. 근데 너희들이 하나님 만날 수 없지. 오늘 마음 고쳐먹고 교회 나간다 해도 하나님 못 만난다.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지. 그걸 하나님 하시고 너희를 찾아오셨다. 내가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찾아오셨다. 하나는 엄마가 시천지요. 절대 교회 못 나가게. 하나는 할머니인가가 둘 다 그러구나. 하나는 할머니가 시천지, 하나는 할머니가 무당인 거예요. 절대 교회 못 나가게. 예수는 구주로 영접했어요. 아무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죠? 영적 상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신분이 바뀌어버립니다.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신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 자녀로 다시 신령한 존재를 하나님이 회복하셔. 여러분 평생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제는요 눈에 안 보이는데 신령한 세계 속에 삽니다. 신령한 세계를 누릴 뿐만 아니라 신령한 세계 속에 삽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삼위 하나님 내 안에. 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20절 이분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완벽하게 인도하신다. 어떻게 인도하시냐? 시공간을 초월해서 인도하십니다. 모든 믿는 자 속에 계신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저는 전도하면서 이번 산부인과 원장님 사모님이거든요. 내가 우리 권사님 없다고 기도할 줄 모른다. 영접만 했지 아무것도 모른다. 기도문도 보내줘라. 그리고 기초면서 복음의 기초면서 이도 좀 보내줘. 복음을 들. 그래갖고 권사님 연락했는데 사모님은 뭐라 그랬냐?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건 맞는데 아무리 생각보다 내게 훈련이 필요할 것 같아. 훈련. 나는 그런 사람 처음 봤어. 만나보니 사람이 아주 깨끗해요. 장깨를 부리거나 세상 때가 아니 불신자들도 심령이 아주 깨끗해. 뭐라고 하냐? 영이 맑아요. 근데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목사님 모시고 이번 주부터 매주 수요일 남원 가서 다락방. 다락방이 뭐예요?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이 임했던 복음의 축복. 거기서 시작된 전도운동. 그거 회복하겠다. 그 정신 회복하겠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시죠? 평생 사업해가지고 연매출액이 1,000억이 넘습니다. 연매출액이. 나이 들어가고 노인에서 울주 아픈 거예요. 그것도 부부간에 같이. 그 좋아하는 골프도 못하고 그 좋아하는 해외여행도 못 가고. 보통이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보세요. 하나님을 멀리 해보세요. 보통이래. 그 시대를 막으려고 하나님이 다윗을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를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신령한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온갖 세상적으로 각기 뿌리쳐질 됐는데,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내가 할게. 아닌가? 네 힘 가지고, 네 경험 가지고, 네 지혜 가지고, 네 인생 네가 엮어왔잖아. 이제부터 내가 할게. 내가 네 가정도, 네 자녀도, 교회도, 산업도 내가 할게. 내가. 아멘이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예.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끝냈대. 뭘 다 끝냈습니까? 저와 여러분 살면서 지금 모든 죄, 하나님 떠나 원죄 살면서 지은 자범죄, 조상들이 지은 조상죄, 우상숭배하는 우상숭배죄 다 끝냈대. 성경을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찾아보세요. 로마서 4장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 뭐 때문에 죽으셨고 살아나셨어요? 우리의 범죄한 때문에. 그리고 왜 부활하셨어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그 부활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해버리고 끝나요. 하나님 앞에서 행위로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은혜로. 그래서 8장 33절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8장 3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송사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뭐 때문에? 우리 행위 때문에 아니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한 재앙, 저주, 우한, 질고, 사건, 사고 다 끝내버렸어요.
죄로 인해서 이 땅에 뭐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왔어요. 우리 하나님 다 끝냈어요. 로마서 5장 보십시다. 로마서 5장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한 사람 아담 가와 때문에 뭐가 들어와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리고는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 누가 왕노했어요? 사망이 왕노. 아니 나는 선악과 딴 문제인데 그 짓지 않은 자들까지 사망이 왕노. 그래서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로마서, 여러분 로마서를 읽어보면요 정말 신비한 것들이 많습니다. 12절, 14절, 17절. 사망이 더 이상 왕노를 못하도록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니라.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이 사단의 권세를 하나님이 다 끊는데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 마귀가요 지금도 복음의 광채가 비치니 그리스도만 못 깨닫더라. 그리스도 그 기초야 다 아는 거야. 그리스도만 집중 못 하더라. 그 일을 박살내는 일. 심지어 어디냐? 골로새 1장 13절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겼느니라. 골로새 2장 14절 한번 봐볼까요?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다음에가 골로새서입니다. 2장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불리하게나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뭐 하시고? 지우시고 뭐하여?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마귀가요 자꾸 네 죄 지었지, 죄를 가지고 우리를 고발, 그 법조문을 제거해버렸어. 상소문을 제거해버렸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어. 더 이상 사단이 우리를 고소할 죄가 없습니다. 왜냐?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내버렸다니. 그래서 이제는 뭐 해야 되냐? 참 주인을 바꿔야 돼. 아멘요. 우리 인생의 참 주인 빨리 바꿔야 돼요. 부탁합니다. 은혜 못 받은 남편, 도대체 안 맞은 아내, 말 안 들 뺀질뺀질한 자녀 손대지 마세요. 가만 놔두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기도하세요. 절대 안 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죠. 자녀가 온갖 짓 다 하다가도요 하나님 제자리에 딱 갖다 놓습니다. 아시죠? 손대지 마요. 가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자녀가 집 나가잖아요. 나갈 때 얘기해요. 집 나가가지고 돈 다 떨어지든 엄마한테 전화해. 엄마가 송금해 줄게. 그럼 멋있는 사람들. 네 발로 나가면 두 번 다시 못 들어와. 돌아오고 싶어도 못 돌아온다니까. 돈 떨어지면 전화해. 돈 보내줄게. 아멘이요. 우리 자녀 주님께 맡겨야 돼요. 주님이 어떻게 회복하시고 살리시고 세우시는지 손대지 말라니까. 여러분 남편 장로님이 집에 가서요 좀 쉬려고 텔레비 켜놓고 봅니다.
권사 부인이 한다는 말이, 장로는 기도는 안 하고 성경은 안 보고, 그게 아니라 푸른 초장에서 쉬고 계신다. 아멘요. 좀 집에 오면 숨 좀 쉬게 해줘요. 숨 좀. 아멘요. 집이 도피성돼야 돼요. 남편들이 술 먹고 된다. 집에 회개해야 돼요. 마누라들 집에서 맛있게 해잡고 끓여놓고 다 기다려보세요. 날아오죠. 집에 오면 귀신 비슷하게 해갖고 있으니, 거기다가 월급은 언제 나오는데, 그러면 술집으로 가. 술집은 전부 다 오빠 그러거든. 그 소리 듣고 싶어갖고. 그러면 돈이 더 나가. 막 팍팍 나가. 왜 극기와 경제를 술집 여자한테 다 뺏기냐고. 여러분 인생 주인 바꾸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라. 수고의 짐, 무거운 짐, 인생의 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맨날 묶어놓고 자빠지고, 아니요, 주님의 멍리를 받았어. 내 짐은 쉽고, 왜냐? 이제부터 우리 주님이 하실 거니까. 아멘. 옆 사람은 인사해요. 당신 남편, 당신 아내 주님이 하신대요. 당신 자녀들 주님이 하신대요. 빨리 참 주입할까요? 아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셔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우리 교회 호람세계 후대복음교회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내 눈깔 봐보세요. 성령 충만 안 보입니까? 지금 세계복음 하게 안 생겼습니까?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사단이가 별짓을 다해도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는 만세반석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일 있어도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산업, 우리 학생들 학업, 우리의 업. 역대상 29장 11절 11절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여, 뭐요?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의 것이로다. 천지도 주께로부터 말미암고. 아멘요. 주권도 주께 속하서 주는 만유 위에 계시느니라. 부와 귀도 주께로 말미암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입니까? 신명기 8장 18절.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어요. 여보세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쏟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하나님의 지혜로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린 자.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생물체 이름을 아담과 하와가 지었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나는 우리 전혀 총각한테 장가하고 애기 이름 지어달라면 조정호 준목처럼 이름 지어주세요 해놓고 자기가 이름 다 준비해놨어. 그럼 목사님 이거를 이렇게 할까 저렇게, 그래 네가 지은 것이 더 좋다. 보통이라니까. 원래 우리는 어마어마한 지혜자라. 창조적 지혜. 21세기 최고의 화두. 창조. 창조적 경영, 창조적 감각, 창조적 센스, 창조적 마인드. 그래서 아들 이름을 창조라 지은 거예요. 주인 바꾸시길 바랍니다. 왜냐? 이제부터 주님이 하신대요. 아멘이요. 여러분이요 주인 노릇 하죠. 하나님 꼼짝도 안 합니다. 그래 용서봐라. 뭔 주인? 여러분 인생, 교회, 여러분 사람.
직장 현장 가죠. 하나님, 이 회사 주인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이 회사 회장님은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회장님이 잘 직원도 관리해 주시고 경제문도 여시고 돈도 그러다가 모아주시고, 아멘이요. 하나님, 그 정도가 아니요, 참 주인 되실 주님이 당신의 일을 당신이 하신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 고린도서 1장 21절,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을 얻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여기서 받아 갈라쁘면요, 무당들도 회개하고 돌아올 거라. 안 그러겠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전도의 미련한 방법. 그래서 우리가 전도 선교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0절,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당신의 일을 당신이 하시는데, 12절,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래서요, 사도행전 27장 24절,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정말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음의 완전함으로, 손의 능숙함으로, 이것을요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믿음과 실력이 겸비된 자입니다. 믿음도 있고 실력도 있고. 믿음 좋은 사람 보면 실력이 없어요. 실력이 좀 있다 싶으면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드신 육구는 믿음도 있고 실력도 있고. 이게 딱 준비가 됐어요. 근데 이 다윗을 어디에서 준비했어요? 양의 우리에서, 베들레헴 땅에서 다윗이 목동을 했거든요. 어디서 정확히 하냐? 베들레헴 땅인데 어디가 목장인지 몰라. 이름도 없고, 뭐 인지도가 전혀 없어요. 사람들 전혀 예상 못했지요. 어디에서? 양의 우리. 적어도 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지키는 왕이라면은 왕족 계열에서, 엘리트 계열에서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양의 우리에서. 그리고요, 양의 우리에서 뭐 하셨어요? 다윗을 하나님이 딱 취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끌어냈어요. 다윗 평생을요 하나님이 이끌어오셨어요. 어떻게 이끌어오셨느냐? 오직 복음의 사람으로.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셨어요. 오직 복음으로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아멘인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요 정말로 즐거워하고 행복하자 되길 바랍니다. 어느 정도 다윗은 오직 복음의 사람이냐?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신앙생활 발감이 이렇게 됩니다. 신앙생활 대충하죠. 맨날 뭐도 없고 뭐도 안 되고, 목사님들이 목회하면서 뭘 해보지 못해. 왜냐? 돈 나갈까 봐 장로님들이 무조건 반대한대. 무조건 목사님들이 목회를 못한대. 목회를 맨날 응답받아 보세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참선만교회 성도들 하나님 이렇게 부르셨다. 오직 복음 안에는 오직 그 언약, 여러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붙잡은 언약이 뭡니까? 사무엘상 17장 29절 그리고 58절. 여러분 잘 붙잡으세요.
뭐요? 하나님께 예배할 성전.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하신 대로 다윗을 견고하게 세우셨더랬어요. 그리고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말 그대로요, 복음과 언약이 실제로 붙잡았다 증거,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16장 13절.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크게 감동하니라. 하나님의 은혜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양의 우리에서 이렇게 다윗을 준비하셨는데, 그 축복을 받은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지도했어요? 마음의 완전함으로.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왕 되자마자 딴짓 아니고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성전 준비했어요. 그리고는요, 전 백성들에게요, 광고해가지고 사도행전 역대사 29장 14절 전제사를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드려놓고는요, 봐보세요. 여기 봐보세요. 어디 있는 거? 여기 있습니다. 능력과 권세와 위엄과 모든 게 주께 있습니다. 해놔놓고 갑자기 다윗이요 13절에 우리 하나님을 영원롭게 찬양할지어다. 이유가 뭐죠? 14절에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까? 누구는요 11절 떼먹습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 전 재산을 다 줬어요. 가이어 장로는요, 누구는요 평생 못하는데 가이어 전 재산을 다 주는 것도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어요. 뭐 때문에?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했어요. 어느냐?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를 완벽하게 다 끝내버렸어요. 마음을 다해서. 우리 장소만께 선택해야 돼요. 대충 적당히 하는 차 해가지고 쫄딱 망하든지, 안 그러면요 헌신할 거 다 하고 축복 누릴 거 다 받고.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바르게 해야 돼요. 바르게. 다윗은 마음의 완전함. 그래서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세계복음화 전도자를요 목숨을 걸고 보호하고 동역하고 식주인 역할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수고하고. 요즘 사람들 막 수고하는 게 되게 귀찮아 하거든요. 돈 가지고 다 때우려고 그래요. 큰일 났어요. 교회가 수고하고 인정을 받고, 심지어는 전도자와 지적과 같은 자, 한 가족 같아.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 보니까요 전도자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 멋지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요.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많은 직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직업을 주셨습니다. 100%씩 하면 몇 프로죠? 300% 헌신해 버렸어요. 직장 가거든 직장 상사를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세요. 교회에 오거든, 여러분 직장 가는데 사장님이 교회 장로이라, 에이 우리 교회 장로인데, 그딴 정신 갖고 하면 안 돼요. 100% 300% 성공시켜. 맡은 일이거든요. 나는 많이 봤어요. 대충 찔끔 해놓고요 대단한 것처럼 막 자기를 드러내고 큰 헌신해놓고도요 혹시 누가 할까 봐요 일부러 씁니다. 누가 봐도 멋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쓰신 일꾼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손에 능숙함으로. 영어 성경 보니까 스킬, 재능이라죠. 스킬풀. 아주 정교하고 아주 이렇게 완벽한
그 공교함을, 능숙함을요, 영어로 그렇게 보내요. 스킬풀. 아주 정교하고 예리하고. 다윗은요, 기도의 사람이 있습니다. 악기 연주해서 악신 들린 귀신 쫓아냈어요. 사울 왕 악신 걸렸거든요. 어떻게 해요?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대충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능숙해 버렸어요. 봐봐요, 저를 보세요. 강단 말씀 펴놔놓고 사모를 하면서 기도하죠. 기도하면요, 지금 뭐 하는가 싶습니다. 아무런 감흥 감동이 없습니다. 왜냐? 안 해봐가지고 처음 하니까 이게 뭐 하는가 싶어요. 계속 꾸준히 해보세요. 말씀이 내 마음속에 담깁니다. 내 심령이 살아육사합니다. 내가 살아본다 이거예요. 하기 전에는요, 이게 뭔 짓이 그러기 쉽대요. 그게 속는 거예요. 꾸준히 해보세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대로 인도하십니다. 심지어는요, 어느 정도 손에 능수가 목동을 치는데요, 양 한 마리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곰이나 사자 들려줘 돌멩이를 정확하게. 그랬더니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역대상 29장 28절입니다. 역대상 29장 28절 찾아보십시오. 29장 2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로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나이 많도록 늙어서 죽을 때까지 부와 귀를 누린 게 성경에 유일하게 한 명 나옵니다. 다윗.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시고 이렇게 쓰셨어요. 늙어 죽을 때까지 부와 귀를 다 누렸어요. 이럴 때는 아멘 세게 하는 거예요. 보십시다. 요즘 이 시대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 보면 실력이 없어요. 직장에서 세상에서 형편없어요. 실력 있는 사람 보면요, 세상 것만 쫓아간다고요. 믿음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예배도 온전히 안 돼. 하나님이 이 시대에요, 믿음과 실력을 겸비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언약 잡으면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믿음과 실력을 겸비한 자, 이걸 보고 7천 전문 지도자라고 우리는 그렇게 명명했습니다. 그죠? 정말 세계 복음을 위해서 정확한 복음과 오직 언약 분명한, 그러면서요 실력 있는 자, 하나님의 시대적 요청입니다. 뭐가 말이까? 이 시대에 다윗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데이빗으로 다윗으로 지으라는 말이 아니고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였다. 그래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이 내 뜻을 다 이루릴 거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루릴.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되고, 또 목사님한테 인정받는 사람 되고, 우리 장로님들한테 인정받는 사람 되고, 또 온 교회에 인정받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쓰임받는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말씀 펴놔놓고 우리 소리내서 읽으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이제는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만 소망을